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비유인데요.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오늘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라고 모집을 합니다. 그 주인이 또 있다가 9시쯤 돼가지고 또 나가서 일꾼들이 모여있는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또 모집을 합니다. 12시쯤 돼서 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하죠. 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6시가 되어서 그날 하루의 일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주인이 그 포도원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으로부터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자들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아침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기대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럼 난 한 10데나리온 받겠네.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주인이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그렇죠?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본문을 쓴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모든 삶을 헌신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죽을 때도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과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당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데나리온을 나눠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을 나눠주시는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비유에 담겨 있는 똑같은 항변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차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면 이제는 천국에 도착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천국의 상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참가한 사람들에게 주는 곰돌이 인형을 하나 받고 어떤 사람은 곰돌이 인형을 2개 받았다고 해서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냅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더 큰 상급이 있을 수 없는 상급을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사나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나 100평짜리 아파트를 받으나 그것이 여러분 차등이 되는 상급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놀라운 상급을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항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삶의 늙음하게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오게 된 사람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어떻게 1시간만 수고한 저 사람과 하루 종일 뜨거움과 이 땀과 눈물을 견디며 수고한 저와 똑같은 상급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저희가 함께 보면서 과연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항변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2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냐면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보배로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다는 겁니다. 건축을 하는데 건축자들이 이 무슨 좀 깨지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색깔도 이상하고 이 돌이 도저히 자기가 짓는 건물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버렸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8절에 계속 보시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이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이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걸려 넘어지다라는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문장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8절 끝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걸 읽어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딱 집어서 너는 예수님을 내버릴 사람들, 그래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질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꼭꼭 찍어서 예정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는 이 문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상응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도록 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결과는 그것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원인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버린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돌을 버리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관계,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합당한, 그것과 상응하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그것에 합당한, 상응하는 결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상응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9절로 넘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것하고 반대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상응관계 법칙, 인과관계의 법칙. 네가 한 그대로, 그 원인 그대로 상응하는 결과를 받게 된다. 근데 오늘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9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9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칙은 위에서 이야기한 상응관계의 법칙, 인과법칙하고는 완전히 다른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다라고 4가지가 나오잖아요. 가운데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소유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강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내가 뭔가 좀 나아서, 내 속에 뭔가 조금 더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라는 은혜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10절 말씀에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호세아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그 본문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본문으로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함께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1257페이지인데요. 1257페이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되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세상의 것을 찾아서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로루하마.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로는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부정어입니다. 루하마 앞에 로가 붙은 거예요. 루하마는 무슨 뜻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고멜이 낳은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으라고 합니다. 이 백성은 나에게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것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들은 로루하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기에 로암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암미가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아이를 낳자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로암미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상응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것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2장 1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이 좀 전에 읽었던 1장 9절과 1장 1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실 만한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실 만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9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10절에서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2장 1절에서 너희가 암미라,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나의 백성이다. 더 이상 로루하마가 아니라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라 루하마라 하라, 긍휼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라. 여러분 이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칭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선함도 이스라엘에게서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을 소유하셔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 너희가 나의 긍휼함을 받는 자라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말의 무게감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선함이 내 안에 없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 오늘 백화점을 가고 야영지로 가고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서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무의식 중의 생각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어떤 마음이 함께 드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한 비난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래? 너는 믿음이 왜 그래? 라는 비난의 마음이 함께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말씀 속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예수님을 그 돌처럼,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버린 이 건축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건축자들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하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말씀인데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을 버려버려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공회, 유대인들의 장로와 대제사장과 그죠, 지도자들이 다 모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읽는 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지금 자기 변명을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냐고 묻는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의 말 속에 이 버린 돌을, 보배로운 돌을 버려버린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자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저런 가르침을 하는 자가 메시아일 수가 없어. 갈릴리에서 태어난 자가 메시아일 리가 없어.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땅한 결과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은 마땅하고 합당한 결과다. 그렇죠?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마땅한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을 내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받아 마땅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 왔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내가 받는 이 은혜가 마땅하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본 것처럼 은혜는 이 상응관계의 법칙과 완전히 다른 법칙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무언가 내 안에 그러한 결과를 받을 만한 상응하는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모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 와중에 맨 마지막에 그 예수를 팔 자가 유다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찍어서 그에게 주시고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팔게 되겠구나. 그래서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버립니다. 제자들에게서 나가버리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이거 합당한 결과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동안 예수님의 돈주머니에서 살짝 도둑질도 하고 우리가 보니까 제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으니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떠난 다음에 11제자와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갑니다.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 쓰여진 요 단어 버리다라는 요 단어 있죠? 이게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스칸달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다가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을 끌고 막 칼과 망치 같은 걸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모두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한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모두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멀찍이.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니라.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지금 잘못하면 잡혀가신 예수님뿐 아니라 자기까지도 죽을 수 있는 위험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기 위해서 그 뜰에서 기다립니다. 불을 쬐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한 여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잠시 뒤에 그 여종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다시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두 번째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 사람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의 도당이다 라고 얘기하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세 번째로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는 거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더 수많은 무리들, 오병이어 떡이란 얻어먹고 물고기나 얻어먹으려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이야기한 바로 그날 밤에 무려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맙니다. 이후에 닭이 울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 순간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것을 헌신하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수발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이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께서 내게 은혜를 부으사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꼼짝없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이민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묘사가 성경에 담겨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거기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상황이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불을 쬐고 있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한 여종이 얘기해서 네가 나사렛 예수의 도당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다. 또 두 번째 또 그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또 맹세하면서 얘기하고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묘사가 성경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헌신하고 이렇게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 속에 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작은 돌뿌리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이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목적이 등장합니다.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덕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 어두움에서 걸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빛으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그 사람만이 이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를 따라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살게 될까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 그냥 내 멋대로 살자, 이렇게 될까요? 지금부터 다음 베드로전서 설교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에 성도들은 어떤 자들로 그려지냐면 악을 당하면서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당하면서도 욕으로 갚지 않는 자들로 그려집니다. 악을 당하면 여러분, 합당하고 마땅한 결과는 그 악한 자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한테 악을 행했으니 나도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결과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사람도 욕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응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은혜, 내가 받을 만하지 않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 속에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악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 상응하는 욕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부당한 주인과 부당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따라 나오는 베드로전서의 내용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내 수고에 왜 합당한 상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